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이 지구상에 역병이 침범해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나라도 큰 곤욕을 치루어서 이제는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엔 아직도 역병이 힘을 얻쳐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병을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병이 이대로 끝나게 도와주셔서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지 않게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고생하는 가운데 있어왔고 역병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끝나게 도와주셔서 온 나라들이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 나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양가에 박수 합니다. 아직 역병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투구들고 우리가 잘 규정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는 확진자가 별로 나오질 않고 1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래도 조심해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서 더 이 병이 더 확진 안 되도록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병이 돌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역병이 와도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고 더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역병을 주신 것은 아니래도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런 걸 배우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모습 뵈니까 더 건강하고 더 잘한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장 5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본문 구절은 많이 난해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것을 이단인 장막성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들은 육체가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 육체가 안 죽는다고 미혹을 해. 온 지구상에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단인 신천지에서 신천지를 가리키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요. 이단의 괴수인 신천지를 걔들 봤어, 우리 이번에. 다 늙어서 곧 죽게 생겼더만. 근데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근데 그걸 또 믿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박대선이가 자기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그걸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 굳게 믿었어. 안 죽는다고. 그것도 몇 번 나하고 논쟁을 했지. 곧 죽는다. 안 죽는다고. 너 죽으면 우리 교회 올래? 아예 안 죽는다고. 죽으면 온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안 죽는다고 그래, 끝까지. 나중에 죽었어. 죽었는데도 뭐라면 부활한대 또, 부활한대. 곧 부활한대. 그렇게 빠져버린 거 어렵더라고요. 신천지 온 세상에서 신천지가 뭐냐? 신천신지 혹은 예루살렘 성까지 포함해서 그 영원한 천국이요, 그것이. 그런데 온 세상 교회들이 천국을 말하면서도 그 천국이 신천지인지 잘 몰라. 신천신지 예루살렘 성, 그게 영원한 천국이요, 그것이. 그게 천국인데 천국을 말하면서 그걸 잘 모른다고, 설명도 못해. 그거를 이만희가 먼저 뺏어가지고 그걸 거짓말이렇게 전파했어, 사람들에게. 그 처음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미혹 많이 당해가지고 그걸 많이 빠져버렸어요. 미혹당해가지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 열심히요. 아주 열심히고 사모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못 버렸어. 죽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걸 못 버렸어요. 그 언젠가 그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논쟁을 했어. 아, 죽는다고. 아, 절대 안 죽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그분이 참 사모하는 분인데 그걸 못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바울이 죽었겠냐 살았겠냐. 바울이 안 죽었대. 바울이 안 죽었대.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산골짜기는 어디 있다 그래. 참 설명할 수가, 그 우기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정하셨어. 우리 육체는
나이가 먹고 때가 이르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물과 흙을 더하게 돼 있어. 흙되고 물되게 돼 있어. 이제 죽어. 근데 혼은 안 죽어. 그럼 혼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우리 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이 있었어요. 영이 있었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가 죄의 몸이 되고 죄의 육체가 되고 마음도 죄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육체인 죄의 육신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게 아니고 그게 기능이 상실됐다. 기능이 상실됐다. 끝났다는 거. 기능 자체가 죽었다는 거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나 혼은 죽어 없어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혼이 뭐냐?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혼이 생겼어. 그 혼이 생겨서 육체 속에 혼이 생겨서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영이 기능이 상실돼서 죽었어. 상실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속에도 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을 살리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 그래서 영이 거듭나게 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사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아노덴 겟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덴 겟나우. 그 영이 산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다시 산 사람들은 영과 혼이 있어. 영과 혼은 안 죽어. 영과 혼이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영과 혼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안 들어가느냐 그 영과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혼은 어디 가냐? 혼은 영이 없는 혼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불못에는 몸이 가질 않아요. 몸은 없어지고 혼만 가는 거예요. 불못에. 혼은 영원히 안 죽어. 세상 사람들 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이 살지 못하면 그 혼은 다 불못에 간다. 그 불못에 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못에 고통당해야 한다. 영이 다시 산 사람들은 영과 혼에 대해서 혼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혼의 문제 때문에 혼이 거듭나고 혼이 성숙하면 지옥에 안 들어가. 그러나 혼이 겁나지 못하고 혼의 문제가 해결 못 되면은 영과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혼이 겁나지 못하고 영만 거듭난 사람도 혹이 있어. 영만.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거듭 안 났어. 그런 사람들은 한나라에 참여하지 못해. 천연왕국에. 음부에서 대기 중에 있어요. 음부의 대기 중에 있다가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때에 그 영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아. 영은 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만 구원받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분리가 돼가지고 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은 그 죽은 것인데, 그 영만 사는 사람은 영이 음부에 가서, 음부에 오개가 있어. 오개가 있다가 천년 끝날 때쯤 다시 그거 나와가지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혼은, 보존자의 혼은 영원히 안 죽는다. 혼이. 그 혼은, 보존자가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혼은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뭘 얘기하느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 혼이. 혼은 영원히 안 죽어. 그런데 혼이 영원히 안 죽어도 불못에 가느냐, 구원받아서 지옥 가느냐, 아니면 더 구원받아서 영광에 다 들어가느냐, 그거 다른 거예요. 혼이. 그럼 중요한 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혼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혼이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만 하는데 이 혼이 뭐냐? 혼이 육신의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이 혼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혼이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와 혼이 분리가 되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 죽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혼이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혼이. 죽은 사람들 혼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떠나간 걸 죽었다고 얘기를 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에 혼이 붙어있는 한 육체에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서 숨이 꼴딱꼴딱 숨을 몰아쉬고 죽기 전에도 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혼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 생명, 육체 생명. 혼은 영원히 안 죽는데, 혼의 기능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와 함께 혼이 육체와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잘 살라고 유지하는 거예요. 혼이 육체와 함께 육체를 도와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그걸 위해서 혼이 육체와 함께 역사해. 혼이. 그 혼이 육체를 위해서 일할 때, 그건 육에 속한 혼이요. 그 육에 속한 혼이요. 근데 이 혼은 영원히 안 죽는데, 그 혼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봉사만 하다 끝나면 육체가 죽는 순간 혼도 같이 죽어서 불모지 가게 된다. 이 혼은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죽는 방법이, 혼이 죽으면 다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다시 거듭나. 혼이 안 죽으면, 육체를 위해 살다가 안 죽으면 그대로 멸망당해, 영원히. 그런데 혼이 죽으면 다시 태어 구원받아. 거듭나게 돼, 혼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죽었던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근데 우리 혼은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는 혼이 죽으면 다시 거듭나.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 혼이 육체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서만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죽어야, 혼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데 혼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 거듭나. 이게 비밀이요. 혼이 죽으면 다시 거듭나게 돼 있다. 혼이 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혼이 죽으면 겁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제일 먼저 어떻게 혼이 죽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죽는 건 어떻게 죽느냐. 내 스스로 자신이 이 혼은 육체에 속한 혼, 땅에 속한 혼, 세상적인 혼은 이건 죽어야 된다. 그걸 빛이 받아야 깨달아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가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쫓아라 그랬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따라다녀. 그 조건이 뭐냐? 예수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되려는 조건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라다니냐? 예수님 기적을 베푸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 이렇게 세우고 눈면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따왔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시고 12강이 남게 하시고 막 이런 기적과 이사 막 보여주시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그거 딱 다니면서 떡 얻어먹기도 하고 병자 고쳐는 눈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분이 이상하다. 저분이 이상하다. 저런 능력 어떻게 행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었어. 그분이 하늘로 돈 부린 걸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건 소용이 없어. 많은 사람이 병 고친 거 보려고 구경 다니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걸 보려고 하려고 또 떡 얻어 먹으려고 그 기적을 보려고 다 떠다녔어. 여러분 헤로드 왕도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기적 보고 싶어서 헤로드 왕도 그걸 보고 싶어 했어.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기적 세우면은 거의 구름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열광을 해. 열광을.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못 박으러 또 외쳤어. 그 다음에 떡 얻어먹고 병자 고친 거 보고 기적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예수님 모습 보고 춤을 추고 너무 기뻐했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붙잡혀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고통을 당할 때 막 유대인이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 죽으라고 막 외쳤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런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제자가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 지금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단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예수님 제자가 된 첫걸음이다.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의 주장을 내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면 안 돼.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 우리는 내가 주장한 걸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 그걸 또 버리지 못해. 이제 투표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투표 끝나기 전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하고 속상해. 지금까지도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 끝나버리는 건데 뭐 속상해. 응?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느 편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 찍고 그럴 수 있지. 그거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투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붙잡으면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끝났으면 우리 마음 평강이 있어야 돼. 그걸 매이면 안 돼. 그게 자기 부인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던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을 때 내려놔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놔야 돼.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부부간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가정에 싸움이 없어져 버려. 다툼이 없어져 버려. 왜 다툼이 있느냐? 자기 주장을 세우니까 내 주장대로 옳다고 따라와라. 그러면 안 된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그 내 주장을 내려놓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자기 주장을 안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제자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주장,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그걸 내가 내려놓는다. 많이 내려놓고 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난 예수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손 들어봐. 그럼 뭐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내 고집 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삼각형. 그럼 삼각형만 하면 턴도 삼각형 사람.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난 예수님 제자인가 아닌가 자기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좀 버렸어. 말 버려서 이 속에 없어, 이 속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청산지도 기도 많이 해, 잘해. 근데 가정에 보면은 막 싸우고 주저하고 막 대두고 막 그래. 예수님 제자 아니요. 누구 제자예요? 예? 그 마귀 제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 제자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난 예수의 제자인가 마귀 제자인가. 내 주장을 세우고 내 거짓 피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건 마귀 제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아. 거의 많지 않아.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걸 내가 100번 결심해도 안 돼. 100번 결심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내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애를 써서 혓바닥 깨물어가면 주먹 불 끈지고 결배하는 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난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돼. 이룬 삶을 살아. 이건 이론이 아니야.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루고 싶으면 사건이 올 때마다 기도해라. 평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올라가서 한 2시간 동안 기도했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기도해도 좋아.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 밥 먹다가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어. 돌 하나 깨물었어. 아이고, 이빨이 시큰해.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싸워본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얘기요. 내가 뭐라 그러냐, 집사람한테. 밥되게 발돌 들어갔어. 발돌이 있어. 내 이빨 부러지겠어. 당신 조리미를 잘해. 그래서 밥되게 돌이 안 들어가게 해야지. 하고 내가 핀잔을 줬어. 집사가 뭐라 그러냐. 실제로 들어갔는데, 그거 그 뱉어내면 되지. 그래도 싸웠어. 자기 부인이 언제 했느냐. 이빨을 깨물었어. 깨물고 화가 나서 속이 상했어. 화가 나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 예수여, 내 입술을 다물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밥되게 발돌 들어갔어. 무슨 발돌 들어가서 발돌이 무슨, 발돌 들어갔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것도 아니야. 상대방이 돌을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슨 돌 발전 지랄이냐 하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발도 되었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내가 요거 내 부인 되게 합니다. 내 설기가 부인 되게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기도해. 그럴 때 기도해야 돼.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라. 그게 자기 부인이야. 사건이 있을 때에 자기 부인하는 사람 쉽지가 않아. 100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해. 그런데요, 내가 옛날이지 벌써,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 막 순종해. 그 다음날 오면은 물어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면 여기저기 막 손들어.
얘기 물어보면 남편하고 싸우다가 내가 딱 자기 부인 기도했다고. 그런 말 하나 그런다. 시어머니랑 싸우다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자기 부인 했다는 그런 얘기 많아 그런 사람들이.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다. 맨날 잘못한 걸 깨닫고 뒷북치지, 뒷북. 아이, 그때 내가 자기 부인 해야 되는데 또 못했구나. 아, 또 혈기 부리고 또 싸웠구나. 아이, 하나님, 나 자기 부인 해주기 도와달라고. 그건 좀 약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통받지 못해. 사건 20대에 무릎 딱 꿇는 게 그게 자기 부인 시작이에요. 나중에 일 저질러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여러분, 뉘우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뉘우치는 것 가지고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가론이라도 예수 판 다음에 뉘우쳤어. 예? 뉘우쳤어. 뉘우친 거 가지고 소용없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때 무릎 딱 꿇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또 얘기를 들어서 여보 밭에 돌이 들어가서 내가 이빨 아파 죽겠어. 웬 발등을 집어넣었어. 얘기했다가 깨달아. 아이, 내가 말 가했구나. 잘못했구나. 딱 감 오고들랑 무릎 딱 꿇어. 그렇고 여보 나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어. 내가 돌을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 나가는데 날 용서해줘. 나 미안해. 그게 자백이다 그것이. 그게 자백이요.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회개하고 자백하고 어디서 합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뭐이 다르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자백은 뭐냐? 깨닫고 잘못한 걸 깨닫고 안 다음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말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요. 자백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 이해가 돼요? 자백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동반돼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자백은 없으면 안 돼. 자백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한 계셔. 자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잘못 실수해서 말이 나가거나 상대를 줬거나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깨닫고 감동 오면은 뒤 돌이키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백하라. 자백하기가 좀 힘들고 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앞에 가서 회개하지 뭐. 그거 안 된다. 물론 회개하는 것마다 다 자백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백할 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에 꺼려진 데가 뭐 온 거 있으면 다 자백을 해.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백은. 성령께 너 이 문제 너 가서 직접 자백해라.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혼이 죽고 겁나야 되는데 이 시작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 죽고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밥에서 돌을 입에 씹어가지고
이빨이 아파 내가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내 아직 혈기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내 이 혈기,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주장, 이거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것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 은혜를.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에 이루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것도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 죽는 것도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이루는 것이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그런 사람이 혼이 겁나지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겁나게 하시는데 먼저 뭘 보시느냐? 생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있느냐? 그거 보신다고 먼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날 따르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이 죽고 거듭나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조건 제1호가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교만한 사람일수록 어려워, 이건. 겸손한 사람은 금방 되기 시작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좀 시작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와. 싸움이 없어. 겸손한 사람은 금방 시작이 돼. 교만한 사람은 이거 못 이루고 죽을지도 몰라. 이거 못 이루고 죽을지도 몰라. 잘못한 걸 내가 혈가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감정할 때 무릎 딱 꿇어. 그리고 기도하는 게 그 자기 부인이다. 말을 하고 나갔어. 그만큼 막 나갔어. 혈기가 나가고. 그때 나가면 또 깨닫고, 아, 잘못했구나. 깨닫고, 무릎 딱 꿇고, 회개하고, 자백을 해.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다, 그것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구역예배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간증이 막 여기저기 터져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등 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작되면은 우리 교회는 세계 1등 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소할 수 있어. 왜? 내가 이뤘으니까. 내가 그걸 부탁 기도해주면 그가 그렇게 된다고. 이건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쥐고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루어진다. 기도함으로 이루어요. 기도함으로. 부부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이거 일어나야 돼. 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래.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실제로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해. 열심히 해 봉사 일 많이 해. 그런데 대화해 보면 그 속에 하는 말씀이 없어. 디카이 순회대가 없어. 말씀이 없어.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 지식으로.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디카이 순회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성경 읽으면 말씀이 막 쑥 막 들어와. 이제 막 자꾸 들어와. 채워져 말씀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들어온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죽음을 물리치기 시작해. 죽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리라. 혼이 안 죽어. 혼이 세상적인 혼, 육신적인 혼,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는 것이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세상적인 혼이 죽고 거듭나, 다시 거듭나.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안 하겠나 왜?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는 게 뭐냐? 혼이 겁나는 게 영원히 안 죽는 거다. 혼이 거듭 안 난 것은 그 영원히 죽는 거다 그것이. 불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살았어도 불모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고 변화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혼이 점점 겁나기 시작해서 혼들이 겁나게 된다고. 그게 죽음을 면하는 길이야. 성경에는 혼들과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들은 영어로는 souls, 복수로 되어 있어, souls. 혼은 단수로 soul, 단수요. 그런데 이 souls를 우리가 이해할 때, 복수를 이해할 때 혼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쓰였어요. 혼들이. 성경에 혼들은 18번 나와 신약성경에. 그리고 혼은 34번 나와. 근데 개혁성경에는
전부 혼으로 되어 있어. 혼으로 되어 있어. 전부 다 개혁성 혼이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혼들은 따로 혼들로 표현됐어. 그리고 샤버넉 성경, 근래에 나온 원어에 충분하게 번역했다는 샤버넉 성경에도 그 혼들 표시인데 혼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혼들과 혼이 그렇게 표현돼야 돼. 그런데 개혁성경에 전부 다 혼이나 전부 다 같이 다 혼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도 정확하지가 않아.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 영어 성경에 소울스를 찾으면 그게 52번 나와. 그런데 거기서 소울을 찾으면 근데 소울스가 거기 18번 나와. 18번. 그래서 소울스는 18번이고 소울은 34번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혼들은 뭐냐? 사람 머리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머리수로 8명 그 혼들이 8 혼들 이렇게 써 있어. 노아의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식구 8사람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어. 8사람이. 그때 곧 쓰인 것이 8 소울수 이렇게 돼 있어. 8명이 살았다게 돼 있어. 그렇게 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로마로 잡혀갈 때 풍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멜리도 섬에 들어갈 때 배가 깨져가지고 다 수영차 올라갔어요. 그때 276명이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276명도 276 소울수라고 돼 있어. 276 혼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참 명수를 말할 때 혼들로 말하는 게 또 있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혼들은 뭐냐? 우리 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혼들이야. 이 부분을 잘 이해가 돼야 돼. 가령,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미움도 여러 가지요. 또 시기하는 것도 다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는 시기 안 하고. 그렇게 시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고 미움도 여러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은 미워해. 근데 내가 이 사람 미워한 걸 내가 해결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미워지느냐? 내가 미워한 사람이 10명 있으면은 다 해결받아야 돼. 10명 중에 하나하고 해결받으면은 9명 다 저도 해결되느냐? 안 그래. 10명 중에 10 다 해결받아야 돼. 그래야 그 혼들이 고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게 혼들이 뭐냐? 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 혼들이라고 얘기를 해. 그 혼들 하나를 다 고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마는 게 뭐냐? 내가 누굴 미워해. 내가 미워한데 그걸 미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진리 알아야 돼. 많은 경우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얻게 달라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 얻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걸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쏙 뽑아내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뭘 미워하는 거예요? 내 혼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혼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혼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받아, 죽음은.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내 혼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 보면 내가 미워져, 안 미워져? 죽었으면은.
안 미워져. 그분 죽었으니까. 죽고 다시 겁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미워하는 마음 뽑아내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죽는 게 디카이오 시온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 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그 말씀 떠올라. 말씀 먹었으니까 있으니까 떠올라.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디카이오 시온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그 어떤 사건을 이룰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딱 기억나게 돼 있어. 이해가 돼요? 말씀 기억나.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미워집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죽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자꾸 있습니다. 보면 자꾸 미워집니다. 보면 자꾸 미워지고 판단됩니다. 보면은 내가 이거 십자가 죽건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있는데 내가 정죄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그 말이 딱 기억나.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내 혼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십자가 죽건합니다. 이런 마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 은혜 부어주시면 그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죽어. 은혜 받으면 그게 죽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 받으면 그거 이루어져. 실제로 그걸 보면은 어제까지 미워하고 판단했었는데 보면 자꾸 옆에 오면 미워지고 손달 돋았어. 그런데 그거 십자가에 죽고 은혜 받으니까 사랑스러워져. 야, 이상하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쁘고 좋은데 왜 내가 미워했지? 내가 판단했지? 희한하다. 막 업어주고 싶어. 그게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스마엘 난 거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산 것.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동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 옆에 오는 거 싫었고 오면 내가 피했고 오면 나도 모르게 손톱이 돋아 이상하게. 그런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어느 사람은 빨리 한 달이면 돼. 어느 사람은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와서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이루어지면은 이상하게 은혜 받은 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은혜 받은 날 그 다음 날 보면은 하나도 안 미워져. 판단이 안 돼. 가서 막 업어주고 싶고 막 예? 왜 내가 이렇게 미워했지? 그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이루니까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미워하고 판단 안 해. 그 사람 살아가게 돼 있어. 시간 가면 나중에 또 미워질 수 있어. 그럼 또 기도해. 언제까지? 완전할 때까지. 겁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 또. 그런데 그때 또 기도해. 또 은혜가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겁나게 돼. 혼이 겁나게 돼. 겁나면
끝나. 다시는 미워하고 판단 안 해. 정죄 안 해. 겁나게 되면. 겁나기 전까지는 많이 씨름을 왔다 갔다 해.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시는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막 업어지고 싶고 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로마서 6장 6절을 이룬 거예요. 6장 7절을. 6절 7절 이룬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건 누가 이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붙잡 기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다신 죄에게 동을 안 한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거듭났어. 그래서 끝났어.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아직 거듭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들이 건너. 예? 먹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보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듣는 것도 거듭나야 되고, 육체 쾌락을 거듭나야 되고,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점령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동을 안 할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우리 마음이 많이 그렇게 돼서 이제는 다시 죄에게 동을 안 하고 사랑으로 안 올 수 있을 때 그게 빌레벨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그게 빌레벨 사랑을 이뤘다. 빌레벨비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어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관계가 남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죄에게 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비엘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왔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렇게 죽는 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어디까지냐? 그래서 형제사랑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자신이야. 과거 2000년 살아계시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어. 직접. 내 속에 채워졌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마지막 때에 산 성도들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보다 능력이 더 많아가지고 그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차오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과거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차오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그게 큰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요.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죠. 그분이 죽음 전에 살리시고 파적 기사를 일으키신 분이요. 그분이 내 세계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분이 나한테 말하라. 말하면 그건 이루어져. 우리 한번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고 있는 지시할 때는 내가 순종하면은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내 상급이 되는 거야. 그 상급을 나한테 돌려주셔. 그게 영광의 멸류가 맞는 거다. 우린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혼이 겁난 다음이에요. 혼이 겁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나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혼이 겁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말씀해. 너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해 주셔. 그러면 그게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뒤집어 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혼은 영원히 누리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영원히 안 죽는 거다. 혼이 거듭 안 나면 그 죽는 거다. 죽는 건데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불못당하는 멸망당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 다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부터 우리는 혼도 겁나고 몸도 겁나고 다 겁나게 돼 있어. 혼이 겁나게 돼 있어. 그래서 생명 받을 수가 있어. 말씀 받는 것이 시작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요. 말씀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국 백성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큼 귀한지 몰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 들어온 걸 뭘로 아느냐? 내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해. 그래서 그 말씀 붙잡 기도하게 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이해가 돼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뭐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함께 죽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건 뭐냐? 저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듣고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까지 합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0절.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목숨이 혼이요. 선한 목자는 혼을 버려. 자기 혼을 버려. 그게 선한 목자다. 혼을 버리는 게 뭐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혼이 죽었어. 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들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다가 심어줘야 돼. 심어줘서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거 금방 받는 사람은 없어. 조금 깨닫고 순복해야지. 또 깨닫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혼들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도를 온유함을 받아라. 받아들여라. 마음속에 받아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 혼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들이 구원한 것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통해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믿음의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또 22절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에 심긴 도를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도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진리를 순종할 때에 혼이 깨끗하게 돼, 혼들이. 우리의 욕심 많고 더럽고 추하고 교만한 이 혼들이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깨끗해져. 조금씩 깨끗해져. 우리 혼이 깨끗해진 방법은 진리를 순종한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혼들이 나는 내 혼이 가만히 보면은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너무 고집 세고 그 혼들이 다 있죠. 그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해야 돼.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그 말씀 보자 기도해서 순종할 때 깨끗해져.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봅시다.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땀도 아니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혼들의 목자, 우리의 혼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목자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께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자꾸 의존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혼들의 목자와 감독자는 그리스도다. 네,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걸 이루어가는 거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보면 돼. 혼의 구원. 이건 혼들의 구원을 받는데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혹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가 있어. 몸은. 그러나 혼은 못 죽여. 우리 혼은 죽일 수가 없어. 마귀는. 그런데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누가? 이 몸은 뭐냐? 거듭난 몸을 의미해. 부활체를 의미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거듭난 사람. 주님 재림 오실 때에 거듭난 몸을 입어. 몸과 혼이 지옥에 집어내 하는 예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왜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몸과 혼이 지옥에 들어갈까? 혼이 거듭나서, 여러분, 혼이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게 동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몸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된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몸이 아직 혼이 덜 거듭나서 이 몸 가지고 아직도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지옥 간다. 그러면 몸 뒤에 간다. 걷지막기까지. 그러면 혼이 거듭나고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동을하지 않고 혼이 거듭난 사람이 생명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만큼 우리 하나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 이해가 돼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이죠. 공이. 하나님의 공이.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듭나도 지옥에 간다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짓고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혼아 내가 먹고 마시자 즐거이 누리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혼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요. 혼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혼이. 육체의 생명이 혼이다. 이 혼이 죽고 겁나야 한다. 내 주장을 피지 마라. 내 주장이 뭐예요? 항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혼이 죽어야 돼, 혼이. 내 거짓 피우지 말고 혼 죽어. 혼이 뭐냐? 육신의 생명이다. 혼이 떠나가면 육신이 끝나는 거다. 그런데 혼이 떠나가도 육신이 끝나기 전에 혼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배워야 돼. 혼이 십자가에 죽으면 혼이 겁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이 겁나야 돼. 육체가 죽어버리면 혼이 겁날 길을 잃어버려. 끝나버려. 여러분, 육체가 끝나면 혼이 겁나는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려.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고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육체에 남은 때를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겁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아무리 큰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혼의 구원이 그만 중요하다, 혼이. 이걸 전부 다 영혼으로 보냈기 때문에 전부 다 착각하게 잘 몰라, 영혼이. 영혼이 아니고 혼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혼이, 여러분, 혼이 거듭났다고 육체도 거듭난 건 아니에요. 육체는 그대로요. 혼이 겁나서도 육체는 그대로요. 죄의 몸 그대로요. 죄의 육체가 그대로요. 그러니까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혼이 겁난 다음에 마지막 싸움이 뭐냐? 다 육체요. 자기 육체는 내 혼에 겁난 걸 방해해. 예? 내 혼이 겁나서 혼에 생받는 걸 방해한다고, 육체가 이게. 왜? 왜 그럴까요? 내 육체가 내 혼이 겁나서 생받아가지고 하는 일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육체가 그걸 방해해, 반대하고. 왜 그래? 이건 죄의 몸이라 그래. 육체는 죄의 몸이라 그건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도 안 돼. 알아도 그게 안 돼. 본능적으로 안 돼. 방해해. 그러니까 겁난 혼과 육체와 그 싸움이 벌어져.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늘 겁난 혼을 가진 우리가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혼과 육체와의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혼을 거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떻게 해야 돼? 톤드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어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죽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이 될 때마다 십자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 육체의 요구사항이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어. 극심한 싸움이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올라가는 극심한 싸움이다. 본 남편이 죽어야 해결돼. 본 남편이 죽는 방법은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본 남편의 생명이 뭐예요? 혼이요, 혼. 혼이 죽는 거예요. 죽어. 자, 보고 싶은 게 있어. 뉴스를 보자. 영화를 보자. 보고 싶은 게 올라와. 육체가 요구를 해.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 좀 쉬자. 그리고 보려고 그래. 올라올 때에 아무 감동 없으면 봐, 그냥. 근데 마치 이 세계에 있으면, 야, 너 그거 보면은 또 빠진다. 보지 마라. 감동 오면은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잘 쉽지가 않아. 이 과정을 통과해야 8장에 들어가. 옛날에 영화를 한참 좋아할 때 너무나 영화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은데 보면 또 은혜가 식어지고 또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 그걸 놓고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 하나님, 나 이 보고 싶은 거 이거 나 십자가 죽건합니다. 나 이 보고 싶은 거 나 이거 죽건합니다. 이거 어떻게 없어집니까? 나 정말 죽건합니다, 하나님. 영화 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을까 못 주셨을까? 예? 영화 하나 보고 싶은데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몸부림치는데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시겠어요? 부어주셨어. 그때부터 30년 동안 영화 끝! 그런데 혼이 거듭 안 나면 또 멱당을 뒤에 또 가끔 올라온다. 혼이 거듭 안 나면. 혼이 거듭 나고 성령 받으면 영 끝난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 나고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완성이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은혜 받아서 20년 전 한 번도 보고 싶은 생각 없었어.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혼이 겁나서 완성된 게 아니고 생명 받은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 나한테 생명 받으라. 생명 받으라고 요구하셔. 생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 서는 거 다 끝나버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전 교인들이 순종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혼이 죽고 거듭나서 그때 생명 받기까지 자라가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해서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증명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예? 표적이 나타나고 그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막 능력이 일어나고 막 귀신 나가고 병자 고치고 막 예? 막 죽은 자 사는 걸 그까지 날 모르겠어. 아무튼 눈물 속에 뛰게 되고 막 안전하게 일어나고 막 중병자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능력이 행해져도 겸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도 물어봐 혼자. 누구 아직 그런 게 없다 솔직히. 그게 와야 돼. 예? 그거 안 오면 또 넘어오지 안 돼. 지옥 다시 그래가지고 그만해지면 큰일 나버려.
어느 능력을 받아도, 권능 받아도, 아무리 능력 받아도 표적 이렇게 해도 결혼하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내가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이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 혼이 끝나면은 육체가 죽는 거다. 그런데 혼이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건너야 한다. 생명 밖까지 건너야 돼. 이게 비밀이다. 육체 죽어버리면 혼 건널 방법이 없어. 혼이 건널 방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말씀 받아서 예상의 죽음으로 혼들이 건너고 혼이 건너서 그리고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해. 기도합시다. 혼의 건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준거했습니다. 이 말씀 저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십시고 이 말씀 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그제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애를 건축하며 이기는 자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소중합니다, 이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이 겁나야 돼. 육체 죽어버리면 혼 겁날 길이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겁나야 돼. 육체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유발하고 자꾸 죄를 지게 만들어. 그걸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돼. 이거 육체를 통해서 나는 사건마다 십자가 죽으면 돼, 혼이. 그 혼이 겁나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너무 사랑해도 안 되지만은 육체를 너무 미워도 안 돼. 육체에 빠지면 안 돼. 이 진리 알아야 돼. 육체 살는 동안 잘 보호해서 육체를 통해서 혼이 겁나는 길을 가야 돼.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자백하는 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뭐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 잘못된 걸 시인하는 게 이게 용감한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내 시인하고 자백하는 게 그게 용감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안 하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해, 시작하자고. 예. 사건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내 혼이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혼이 많이 죽은 사람은 사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웬만하면 그냥 십자가 죽고 끝 지나가 버려. 근데 사건마다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내 혼이 펄펄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사건이 그 평안하면 자기 착각해.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 일으키신다고. 십자가 죽으라고. 십자가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육체 얼마 남았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십자가 죽게 한다고, 혼이 겁나게 원한다고, 생명 받게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해야 돼.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